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을 건너고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세상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스무고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무고개에 대한 첫 질문이 뭐예요? 스무고개 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 아, 나만 그렇게 했나? 어떻게 해요? 스무고개 하려면. 안 해봐가지고. 생물이냐? 아, 공감대가. 스무고개 할 때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렇게?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몽롱해지는 게, 스무고개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무고개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다. 큰일 났다. 네? 스무고개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알려주셔야지. 지금 제가 뇌 머리에서 이렇게 혼동이 와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큰일 났어요. 스무고개 할 때 어떤 질문부터 해요? 우리 한용희 선생님 스무고개 옛날에 할 때 어떤 질문부터 하셨어요? 살았냐 죽었냐? 아, 그렇구나. 저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여기서부터 질문을 했었거든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식물이냐 동물이냐라고 하는 결론을 나눠놓은 다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냐 생각하지 않는 동물이냐. 생각하는 동물은 사람이고 생각하지 않는 동물은 짐승이다 또는 다른 생명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하는 동물 중에도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각하느냐, 세상의 정신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정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정말?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 일단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가능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말해보자니까 무지막지한 사람만 반응을 해요. 한번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내가 뭔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은 그 무언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추진체다.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인내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내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치우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노예를 팔아치우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터널의 다음은 인내다. 인내의 다음 터널은 연단이다. 연단의 다음 터널은 소망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룸의 결과는 갖출 것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갖출 것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되는데 시험이 과연 그럼 뭐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냥 거저 건너뛸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이 시련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풀어가야 되는데 2학년 과정을 마쳤으면 2학년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1학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2학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2학년의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제가 있죠. 시련이다. 시련은 쉽게 풀려지는 것 아니다. 고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어떤 지혜를 구할까?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서 확신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의심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먼저 믿음과 의심을 한번 보자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을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야. 그렇다면 의심은 어디서 왔을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의심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의 가장 가까운 뜻. 디아크리노를 번역할 때 의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단어에 보면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3차적 의미, 4차적 의미 이런 것들 담고 있는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철저히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버리다, 세 번째는 반대하다, 네 번째는 망설이다, 다섯 번째가 의심하다인데 이 다섯 번째 걸 선택해서 의심이라는 번역을 해놓았어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철저히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운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철저히 분리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 사단은 어떻게 해요? 먹게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려갖고 어떻게 해요? 먹게 해.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1장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럼 안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분리된 사람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한 자와 철저히 분리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과 사단으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은 철저히 구분된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한다고 하는데, 시험이 뭐지?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험하면 나 시험 들었어. 암흑에 시험 들었어. 근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에 대해 우쭐하는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자신이 구할 때 우쭐한 것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 맞죠? 그런 시험에 든 거예요. 가난할 때 위축되는 거,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가난하다고 위축되는 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야.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우쭐한 거, 이거 시험에 든 겁니다. 누군가에게 배척받음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거, 이거 시험에 든 겁니다.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높아짐에 우쭐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풀이 꽃과 같이 풀이 말라서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시로애락이 다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든 거다. 이거 붙잡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인가?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래서 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풀이 무가치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시험에 들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말하고 자기를 그렇게 되뇌이죠. 이 또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나가 뭔가 우쭐한 거 이거 지나가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거 이거 지나가요. 풀의 꽃같이 다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삶의 소망은 지금 내 부한 것, 내 위축된 것 이것이 아니야. 나의 참 소망은 참된 거에 있어.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즐거워할 지혜가 때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래도 무엇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되어지는 욕망, 바램, 소망, 갈망.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미춥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기도 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 시험을 드는 사람 또는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생선 파는 데서 이것만은 그 통나무 도마 있죠. 거기다 놓고 그 무지막지한 칼로다가 생선을 자를 때 대가리 탁 치고 또 그 다음에 뭐 쳐요? 꽁지 탁 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대가리하고 꽁지 갖다 놓고 나 고등어 사왔어. 우리 고등어 조림해 먹자. 이렇게 말을 해요. 맞나요? 장사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몸통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머리하고 꼬리야. 몸통은 없어. 몸통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주께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지 않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고등어 찜을 할 때 고등어 머리와 고등어 꼬리만 가지고 찜을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어두일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코다리찜을 먹었는데 코다리 그냥 좀 저속한 표현일까요? 대갈님은 통에다 집어넣고 꼬랑지님은 안 나와가지고 귀 부분 살 먹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몸통 소개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앞에 더 좋은 중요한 몸통이 있어. 시련을 어떻게 하는 자? 견디는 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답하기가 제일 그래도 어려울 만한, 못 해낼 만한 우리 배명옥 팀장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한 것과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주영군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나요? 그럼 어머니 사랑하나요?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해요. 사랑 조금 받았으면 조금 사랑하고요.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저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그래서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에게,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반면에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시험이 왔어. 그것을 참지 못해. 이런 사람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에서 높여주려고 시험하고 있어. 근데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시험을 왜 받는가? 그 답이 1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14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끌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되었다. 욕심이라는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갈망, 동경,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14절이 지금 안 읽어지고 있어요. 14절 오직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누구의 욕심? 그 욕심이라는 말 갖다 갈망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기 갈망에 이끌려. 또 다른 말로 자기 동경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갈망,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다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갈망이, 동경이 정도를 넘어서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곤고해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왜? 내가 무언가 해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좌절감, 그게 미혹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내 안에서 네가 죄를 원하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너 죄 짓고 싶은 갈망이 있지? 너 그것 다스려? 이렇게 말해요.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 가인에게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누군가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질 때,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질 때, 그 실족이라고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뻐지는 비결이 뭐예요? 백설공주를 제거하는 거. 하나님께 가장 나은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갈망을 이루는 최고의 수단은 뭐예요? 아벨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까? 에이,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갖고 와보자고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남보다 더 나은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갈망하다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주저앉아 있진 않은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요. 남보다 더 나은 나와 남보다 더 나은 내 자녀를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제거하면 내 자녀 최고돼요. 최고돼. 교회에서 누구의 신앙이 가장 좋은가? 이러한 갈망에 미혹되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가? 각각의 현장과 삶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내가 우리 병원에서 최고 뛰어난 간사가 되어야지. 이것이 욕망이 되어집니다. 갈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좌절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와는 에덴에서 미혹됐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갈망이 잉태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 동경,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더 잘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속지 말라고 말을 해요. 무엇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도 내가 드려야지, 찬양도 내가 드려야지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님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내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럼 내 안에 갈등이 생겨. 좀 더 잘해보고 싶은 것인데 무언가 안 돼가고 갈등이 생겨.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내 욕심에서 온 것이죠. 내 갈망에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만 온다. 한번 따라해보자. 좋은 것만 온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또는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행하는 것. 이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잊어먹지 않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누구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마침은 완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완성은 온전함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이고, 이 예수님을 보고 또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보고 또 보고.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보고 또 보고. 옆에 사람 한번 보고 또 봐보세요. 보고 또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보고 또 보고 그 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보고 또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보고 또 보면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누구를? 온전하신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또 보는 자는 듣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뭔데? 복이 뭔데? 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복이 뭔데? 답해 보세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보고 또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 주신가?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하신 율법을 보고 또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사람은 율법을 보고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자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고, 누구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세상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제가 어린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사람의 징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는데 복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목사님한테 와서 따져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요. 그때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무덤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져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보고 그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지도 몰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 세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정신을 소유한 것을 세속에 물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정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후이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단에 속한 자는 이 말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때에 주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을 위해 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자요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자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 이 발이 갈라진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어떤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발만 갈라진다고 정결한 짐승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또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요? 되새김질하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저에게 제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이 저희에게 주는 유익은 저희로 약속에 참여함에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